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교구 교정사목을 맡고 있는 유영 스테파노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고맙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건물들이 빽빽히 들어섭니다. 신도시 개발, 아파트 신축, 아파트 재개발, 빌라 및 원룸 신축 등 여러 쓰임새에 맞는 건물 숲이 보통 숲의 나무들 자라는 속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쭉쭉 자라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지난해 출산율은 0.72명이라는데 이와는 상관없이 건물들은 계속해서 신축되고 있습니다. 물론 1인 가구의 증가로 어느 정도 그 수요를 감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되어 신축되는 건물의 양을 생각했을 때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과 아파트 그리고 도시가 생겨날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왜 이렇게 대책 없어 보이게 건물을 짓고 있을까? 인구는 그리 늘어나지 않는데 건물은 왜 이렇게 계속 늘어만 갈까? 이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는 일부 토건 세력과 일부 정치 세력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일부 기득권층 및 일부 언론들의 합작품입니다. 이들은 토지 불로 소득으로 인해 오는 엄청난 이익 때문에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건물을 짓습니다. 산을 깎아내리고 논밭을 없애며 어떻게든 건물을 더 많이 지으려고 합니다. 저렴했던 땅이 도시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땅값이 오르게 되고 그 땅값이 오른 해당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지어 분양함으로써 그 땅값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익을 분양받는 수많은 이들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높게 지으면 지을수록 그와 비례하여 세대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한 차익이 생기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국 누가 구입하는가? 바로 서민들입니다. 평생 모은 돈에다가 은행 대출해서 집을 장만하는데 결국 그 자본은 토건 세력과 그와 결탁한 기득권층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헐값이었던 땅이 공권력의 계획에 의해 도시개발됨으로써 수많은 아파트가 되어 그것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고 그것을 대다수 시민들이 구입함으로써 결국 대다수 서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은 토건 세력과 그와 결탁한 일부 정치 세력을 비롯한 기득권층에게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전쟁 이후 토건 세력들로 인해 도시가 개발됨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편하고 깨끗한 환경에 살게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우리나라 발전에 끼친 긍정적 영향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지역 발전이 된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들, 곧 토건 세력과 그와 결탁한 토건 투기 세력 및 기득권층들, 이들의 도시개발 사업을 향한 욕망은 도저히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계속해서 건물들이 쉴 새 없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지으면 서민들의 돈은 계속해서 토건 세력을 비롯한 기득권층에게로 흘러들어갈 것이고 이로 인한 빈부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또 산과 언덕이 사라지고 논밭이 사라지고 현 우리나라의 인구와 점점 더 들어가는 우리나라 미래 인구 숫자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건물과 아파트로 인해 결국 유령도시, 유령단지, 유령마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 모든 걸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사용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이럴 찐데
새만금 사업은 오죽하겠습니까? 새만금 사업의 수식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 사업. 얼마나 그 규모가 컸으면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 사업이라 하겠습니까? 몇십억, 몇백억도 아니고 몇십조의 예산을 투입한 새만금 사업이기에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우리 지역 사회나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간척지를 조성하기 위한 해수 유통을 중단함으로 인해 새만금 바다는 시커멓게 오염되었고 새만금 근처에 살던 모든 생명체가 사라져가고 죽어갔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 지역 수산업에서의 경제적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게다가 매립한 간척지에 스마트 수변 도시를 건설하고 관광 생태 중심 도시를 만든다 한들 그렇게 시커멓게 오염된 곳에 어느 누가 살려고 하고 어느 누가 관광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을 하지 않는다면 생태계도 오염되고 또 수많은 동식물들이 신음하고 죽어갈 것이며 수산업으로 생계를 그나마 이어가는 이들도 피해를 계속해서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매립지에 개발을 한다 하여도 그 오염된 곳에 아무도 오려하지 않을 것이기에 투자자들을 포함하여 관광사업에 뛰어든 이들까지도 손해를 볼 것입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을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을 이대로 지속한다면 생태계도 어민들도 지역사회 경제도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조성 및 관광 생태 중심 도시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이들도 모두가 손해입니다. 스마트 도시를 세우고 관광 도시를 세운다는들 그렇게 오염된 곳에 아무도 오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에 뛰어든 이들을 포함하여 아무도 이익을 보는 존재는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을 중지하고 국민들의 피 같은 막대한 세금으로 새만금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존재는 바로 토건 세력과 그들과 결탁한 정치 세력들을 비롯한 기득권층들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모로 이익을 보게 될 세력이 그들입니다. 한편 오늘 복음에서 회상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8장과 61장을 인용하신 부문으로서 하느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주신 희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희년은 7년 만에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이 지난 50년 만에 찾아온 해를 가리키는데 이 희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은 이들을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해방시킵니다. 또 누군가에게 진 부채 역시 탕감해주고 본디 자신의 것이었던 땅을 원래대로 되돌려받는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는 해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 면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 속해 있는 각 씨족의 크기와 필요에 따라 이미 공정하게 분배된 그래서 본디 자신의 땅이었던 그 땅을 되돌려받게 된다는 점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게으름도 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족함으로 인해 개인의 땅을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당사자는 자신의 것이었던 땅을 온전히 대가 없이 돌려받게 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라는 하느님 말씀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신앙의 기초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사는 땅이
하느님의 소유라는 바로 그 점입니다. 자신의 땅을 어느 기간 소유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땅은 하느님의 것이라는 그분 말씀 때문에 자신의 땅을 영원히 무기한으로 소유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이 갯벌, 바다, 이 새만금 역시 우리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 갯벌, 이 바다는 우리 인류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새만금은, 이 갯벌은, 이 바다는 도지사의 것이 아닙니다. 새만금 개발청장의 것도 아닙니다. 토건세계를 비롯한 기득권층의 것도 아닙니다. 개발론자들의 것도 아니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것만도 아닙니다. 하느님 것이고 지구의 것이고 우리 인류와 생태계를 비롯한 모든 존재의 것입니다. 이 새만금 개발을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 사업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새만금 사업은 그토록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크나큰 타격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모가 큰 만큼 이 새만금 사업이 이 생태계에 가져다주는 피해와 손실은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이들, 고 새만금 개발청장, 도지사, 시장의 임기는 기껏해야 3, 4년입니다. 이 윤 정권 역시 기껏해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되는 임기를 가진 이들이 어떻게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 사업, 아니 단군 이래 최대의 생태계 파괴 사업을 좌지우지할 권한과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저도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갯벌이 만들어지는데 최소 4,500년에서 2만 년이나 걸린다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찰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 이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행동을 함께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만금 상시해수 유통을 막고 이 썩어가는 바다 갯벌을 간척하여 그 위에 유령 도시와 유령 관광지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새만금 상시 유통을 해서 어민들도 살리고 갯벌도 살리고 바다도 살릴 것이냐에 대한 양자택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더 건설업계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새만금 일대를 갈아 넣어서 건설기업들을 살릴 명분은 없습니다. 기껏 생긴 지 몇십 년 되지 않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려면 4,500년에서 2만 년이나 걸리는 이 소중한 갯벌을 갈아 넣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크나큰 재앙입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생태계를 살릴 것이냐, 이 시점에 많이들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아주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오는 질문입니다. 새만금 상시해수 유통을 막고 새만금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생태계는 살짝 죽겠지만 경제는 살릴 수 있지 않는가? 아닙니다. 이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토건 기업들을 살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서 계속 언급해드린 대로 해수 유통을 막으면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에는 아무도 오려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역 경제는 죽을 것이고 몇십 조라는 어마어마한 우리 국민들 혈세의 순이익으로 결국 토건 세력과 그와 결탁한 기득권층의 배만 채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새만금 상시의 수출 유통을 이루어 이 갯벌과 바다를 살리는 것이 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기에 이 오염된 갯벌을 잘 살려 이 갯벌의 메리트를 잘 홍보하여 그에 맞는 관광산업을 진행한다면 우리 지역사회 경제에 더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생태계를 살릴 것이냐가 아닙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을 하면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생태계도 살릴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현명하고도
탁월한 선택인 것입니다. 한편 프란시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잘 보호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서 되돌려주도록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빌려준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해창갯벌을 비롯한 새만금 바다 역시 우리가 우리네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산이 아니라 우리네 자녀들이 우리에게 빌려준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우리에게 빌려준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후대로부터 이미 빌려 쓰고 있는 이 소중한 자산, 새만금 바다를 잘 사용해서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을 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죽이고 생태계를 살리는 이분법적이거나 극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을 이룩하는 것은 바다와 갯벌을 비롯한 생태계를 살리고 어민들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후손들도 살리는 복음적이고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모로 누구에게나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자신들을 위한 선택이 아닌 생태계와 지역 사회 경제와 우리 후손들을 비롯한 모두를 위한 선택을 행하기를, 우리 자식들과 후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행하기를 이 미사 중에 간절히 청합시다. 아멘.